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주간이 되면요, 몸이 항상 아파요. 제가 별로 영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그렇습니다. 보통 고난주간에 많이 아픈데 이번엔 부활주일에 이렇게 좀 어제부터 갑자기 안 좋아서 오한이 들어서 막 이렇게 옷을 껴입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저에게 전혀 어떤 실망이나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왜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육신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몸이 아픈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육신은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준비하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부활주일에 이거 나눠야 되겠다.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정리해내지를 못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다.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몸이 아프니까 안 되어서 지난번에 이제 19년도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는 몸이 조금 아프고 그러면 교회도 빠지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빠질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해 줄 사람도 없고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위에는 세우십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요 감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목회자로 붙들어 두시지 않으면 너는 절대 나를 못 믿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사담이 길었습니다만은 말씀 좀 나누죠. 제가 언젠가 한 3, 4년 됐죠. 4년 넘었을 것 같아요. 머리를 하러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늘 가던 미용실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거기를 들어갔던 것이 이제 화근이었죠. 의자에 앉아서 이제 미용 망토를 두르고 이제 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예, 제가 머리가 많이 뜨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렇네요. 머리가 많이 뜨는 스타일이네요. 속머리를 좀 많이 치고 윗머리로 이렇게 덮읍시다. 그게 뭐 투블럭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제가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할 때마다 욕을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네가 뭐 초등학생인 줄 아냐라는 등, 호섭이 같다라는 등, 얼마나 어려 보이고 싶길래 그런 머리를 하냐는 등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만저만 하니 원장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님이 너무 단호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어울립니다. 손님 머리에는. 저 그렇게 자를게요. 정말 저를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좀 언짢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도 다 뿌려놨고 막 했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이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다 맡겼거든요. 머리를 다 자르고 이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이 부끄러움의 몫을 누가 감당해야 될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이.
원래 기본 바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머리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거보시라고 머리가 뜨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잘 정돈됐느냐고. 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아,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원장님 좋은데요. 좀 학생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3초간 정적이 딱 흐른 거예요. 원장님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3초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인 줄 알고 학생 머리로 잘라놓은 거예요. 사실 그건 고마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그 학생인 줄 알았더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거 참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서기도 참 민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아주 웃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 원장님이 제 머리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셨거든요. 머리가 심하게 뜨는 머리다.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이 머리가 잘 정돈이 되고 이렇게 가라앉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진단은 잘 하셨지만 처방을 잘못 내리신 거죠. 예,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방이었다 하는 겁니다. 뜨는 머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스킬에 의해서 가라앉혀질 수 있겠지만 불일 듯 일어나는 저의 창피함은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처방이 잘못되니까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원장님의 처방이 저에게 만족이나 어떤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우리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셨지. 그렇게 내가 당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셨는데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입장과 처지를 돌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은 나에게 항상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인데 이 원장님은 좀 다르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을 주고도 병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이 과연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사심과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인간이 공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반드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고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리고 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으니 나는 어찌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려면 내 다리가 아프니까 자전거를 훔쳐서 가도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부활 없는 죄사함은 불가능합니다. 부활 없는 죄사함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시작된 이 죄사함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 텐데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주장하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살기 위해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성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천국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 죄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죽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그분이 살아나시지 못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사망의 형벌을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자들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사망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는 어떻게 승화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승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죽음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복음이죠. 야, 너 죽는데 로 끝나면 그게 어디 복음이겠습니까? 그건 슬픈 소식이죠. 근데 너 죽어야 할 처지인데 너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 사형 집행되어야 됐을 처지인데 그런데 너 산대더라 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구원이다 라는 다소 어설픈 도식을 우리는 굳이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시 사는 부활로서만 완성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시고 친히 그 입장이 되어주셔서, 여기서 그 입장이라는 건 어떤 입장이에요? 죄인된 입장이죠. 죄에 빠져서 죽어야 될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처지와 입장이 되어주셔서 그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처방 내릴게. 너희들은 부활이야. 그러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지칭하여 우리가 유일한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의 죄사함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된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표면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과천선했다. 나 다시 태어났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센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니고데모도 역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표면적인 의미로만 이해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볼까요?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5절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절과 5절 비교한 게 있거든요. 밑으로. 예. 한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거듭났다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은 성경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래로부터 태어나죠?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아래로부터 태어나지만 성경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사람 목숨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남이에요. 다시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사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를 그들을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물리적인 목숨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목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핏줄인가, 어떤 피가 연결되어 있는가로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즉 거듭나야 사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그 인간들을 대표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인 인간들을 대표하셔야 했기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보다 선행하여 위로부터 나신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위로부터 나는 모델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모범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거듭남을 설명하셨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식이나 되면서 어떻게 물과 성령 이런 개념들도 알지 못하냐? 예수님 막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줄줄 꿰고 있었던 구약의 그 말씀에도 이미 물과 성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생식이나 되면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냐? 너희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물과 성령의 개념을 이렇게 모를 수 있니?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서 이 물과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상순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해요. 또한 이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깨끗이 씻긴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조금 전에 읽은 에스겔 36장 말씀, 물과 영에 대한 이 말씀 바로 뒤에 에스겔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외치자 죽어있는 뼈다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이 소생하는 그 이야기, 거듭나는 이야기가 이 물과 영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고 있더라. 구약에서도. 즉 구약에서도 거듭나는 것, 이 사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모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서는
위로부터 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그것 가지고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씻김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영이 임한다니까요. 그 성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결하게.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거듭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 되셔서 성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고 의롭게 하셨어요.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가잖아요. 떼약볕에 사람들이 욕할 것을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 남편들, 그런 남자들과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갈급함이에요. 예.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가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신가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마르지 않은 생수, 샘물, 우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 생명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시는 사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위로부터 나신 분임을 하나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어떤 하나의 증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증표로 삼는 거예요. 자, 이 세례는 물로 씻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 이 물이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는 것이었듯이 이 세례 또한 물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흐르는 물에 때를 벗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이 죄를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가 물에 수장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은 구름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바다는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자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덮여요? 홍해에 바닷물이 덮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은 심판의 물이긴 하지만 진리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지나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거예요. 애굽에 속하였던 그들의 모든 이전의 죄악된 삶은 다 죽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냥 홍해의 진리의 불에 수장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애굽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스라엘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속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잠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반쯤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물속으로 잠기시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완전히 그 심판의 물에 죽어버리시는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세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시고 다시 물 위로 나오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더라.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엇을 갈라지게 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휘장을 갈라지게 했어요. 휘장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네. 휘장을 찢으시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그 10폭의 휘장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 찢겨지심을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셔서 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영,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네.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보혈이 흐르는 우리들 안에는 거룩한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냐면 그 거룩한 영이 임하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전광훈 같은 사람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웃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결국에는 져주시는 삶,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영을 입고 정말로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